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단 신실한 친구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정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이 참된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랑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성 간의 어떤 감정이 포함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간의 사랑과 같은 참된 헌신의 관계, 그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했었던 왕인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었던 왕인 다윗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이 불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무시하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요, 거대한 적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 이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렸었던 그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면전을 하는 것이 불리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이끌었었던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로를 세웠고요. 결국은 이 군대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1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7절 보시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숫자를 어떻게 보든지 다윗이 훨씬 많다. 다윗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는 다윗이 사울의 아래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사람들은요, 이 다윗하고 사울을 같이 보고 있질 않고 있어요.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요주의 인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위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인 거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됐는데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뭐 사울이나 요나단이 어느 시점에 가서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정적인 것은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읽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본 요나단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 3절에도 보시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했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제 그러한 말을 다윗이 했었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에 돌진하려고 하면서 했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요, 그런 친구를 지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희생하며 돕는 관계가 될 것을 약속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형제나 자매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친구가 된 겁니다. 18장 29절에 보면은 사울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정반대로 다윗의 평생의 친구가 된 겁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더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는 것이 그렇게 뭐 이득이 될 만한 게 잘 없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를 생각해보면은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산을 요나단이 전혀 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단지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만났다라는 기쁨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면은 이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사울의 마음은 요나단하고 달랐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그냥 축출해야 할 그러한 정치적인 위협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다른 신하들에게 다윗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왕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죽여야 됐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이니까 이 왕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요나단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을까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동시에 이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이 사울의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을 숨겼어요. 다윗을 숨겨놓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나가서 그동안에 이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러한 많은 업적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요나단이 참 지혜롭게 행하긴 했는데 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울은 이미 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창을 던지기도 했을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의지도 아주 확고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사울은요,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철회를 합니다. 이 요나단의 기지로 다윗은 다시 이전의 자리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이 다윗을 위해서 앞서 나설 수 있었던 그러한 친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겠죠. 요나단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자신의 맹세를 깹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을 하고요.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피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은요, 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내 죄악이 무엇이고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내 생명을 찾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울이 이제 그렇게 그 억울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요나단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불안했었던 거고요.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었던 거고, 그만큼 연약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럼 내가 이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거다. 내가 분명하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는지 그 계획이나 그 의중을 알고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하고 함께 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 그렇게 함께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부터도 보시면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 말을 쭉 보면요, 요나단은요, 이제 자신은 아버지 사울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할지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요나단의 이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고, 그 대적에 어쩌면은 이 요나단 자신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다윗 너는 요나단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이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것으로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요나단은요, 이 자신이 더 이상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킬 것을 서로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십광야라는 곳에 숨었을 때에 요나단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언제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군대 장에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세웠던 그 왕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때에 요나단은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이고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 누구야? 너하고 친구던데?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람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냥 친구 등록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그냥 얼굴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SNS라고 하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것뿐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결은 되어 있는데 깊이 있는 관계는 아닌 거죠. 서로의 삶에 있어서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가상의 관계,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가 실제 친구의 관계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이 디지털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참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관계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게 더 좋고 그냥 적당한 관계,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보면요, 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요, 교회 친구 따로 있고요, A 학원 친구 따로 있고 B 학원 친구, C 학원 친구가 따로따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곳에서만 친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삶이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이 공유되지 않는 피상적인 관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아가게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고 또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꼭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들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친구의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조건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둘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됐었죠. 이 단순히 사울이 뭐 나이가 더 많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아니 이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는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나이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나이를 떠나서라도 이런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돼줄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가 돼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 베스트 프렌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정말로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요. 대신에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최고의 친구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땅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이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